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리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앞에 나오는 6장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그 후에 또는 자 우리 5장으로 딱 가봅시다.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을 왜 어기냐고요?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그래서 신성모독죄죠.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왜 계속 유대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특별히 이게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켰습니다. 2장 그렇네요.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다음에 6장에 다시 또 유월절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았어. 그때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냈던 것 같아요. 올라가지 않았어. 그래서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를 다니려 안 하시면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에 계십니다.
이게 어떤 뭐 죽음을 두려워한다 하기보다도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될 때는 과감하게 자신을 밝히고 십자가 행을 행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때가 아닌 경우에는 이 자신이 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 시간 간격은 약 6개월 있죠. 6개월. 6월절이 유대력으로 1월 1월. 1월을 우리가 정월이라고 해요. 정월. 모든 달의 처음. 우리도 정월 보름. 정월 보름 다 됐겠네요. 이 정월 보름이 다 됐겠네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7월 달이니까는 그러나 우리 양력으로 보면은 이 6월절이 3, 4월 봄이 봄. 그다음에 초막절은 9, 10월 추수 때예요. 추수 때. 한 6개월 간격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나오죠. 계속 5장 이후로 절기와 연관된 메시지가 나옵니다. 5장은 무슨 절기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유대인의 명절이고 그때 5장은 안식일 문제를 주로 다뤘고 안식일도 유대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위죠. 6장은 이제 6월절이 가까웠다. 6장 4절에 보면은 지금 이번 7장은 다시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 앞에다가 반드시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게 유대인의 명절. 여기에 암시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했죠.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관계, 대립적인 관계. 유대교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들입니다. 이들이 처음 등장한 게 2장 12절에 이 형제들이 가나 혼인잔치 때 그 형제들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이 갔거든요. 그런데 12절을 보시면은 12절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처음 여기에 등장하는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왜 이런 말을 했는가?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는 이 형제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죠. 유다서를 쓴 유다 또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형제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도 그것이 금방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믿음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조금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 같죠. 무슨 말이냐? 유다로 가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합니다. 유다로 가셔서 그렇게 유다 왜 여기 갈릴리 시골보다도 저 서울에 가요. 서울에 예루살렘 이런 데 가서 자신을 나타내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원어가요. 나타내다 파레시아 아주 중요한 단어로 나옵니다. 드러내다. 묻혀서 일한 숨어서 일한다. 그렇죠. 크룹토스. 여러분 이게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드러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한 것이다. 그 단어예요. 그 단어 크롭토스. 숨겨져 있다. 묻혀져 있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우리가 숨어 있느냐 이 말이야. 드러내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드러내야 되지.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숨기지 말고 세상에 나타나.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피해서 올라가지 않는데 형제들은 그런 예수님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왜 굳이 이렇게 올라가라 하냐 그러면은 자기의 형이 저 수도에 가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면은 자기들도 덩달아서 유명해지고 뭔가 자기들도 덩달아서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또는 자랑하는 거죠. 우리 형님이 이렇다 이러면 형님이 대통령이면은 그 형제들도 대단하죠.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영적인 예수님의 판단과 사람들이 육적인 판단으로 영적인 판단을 오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여기서도 형제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다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전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형제들의 이 권유, 왜 이 시골에 있습니까? 저 수도로 가지. 서울에 올라가서 그렇게 주장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좀 해결해라 그러죠. 그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어머니들 똑같이 육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어도 그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를 하는 그들은 굳이 뭐 신이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이야기 안 하지만은 사실상은 신이에요. 공동 구속주예요. 마리아와 예수님이
공동 구속주고 마리아도 성천했어요. 성천하고 마리아도 원죄 없어요. 온갖 이런 성경과 다른 이와 같은 사상들이 천주교의 마리아 신앙이에요. 마리아 신앙. 마리아가 주인이 돼 있어. 마리아가. 왜 그렇냐? 그러면 자기들 안 그렇다 그래요. 거짓말한 거예요. 안 그렇다 그래요. 우리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다. 마리아를 우리 중보 기도자로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이는. 참 희한하죠. 거짓의 종교예요. 거짓의 종교. 겉으로는 얼마나 순결해 보입니까? 신부, 수녀, 가톨릭 사상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 거짓입니다. 거짓. 완전히 거짓이에요. 그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로마 가톨릭인데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요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 그 형제들도 나중에 이제 그들이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은 어디에 조금이라도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진 요소가 어디에 도대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육할 적에 그 혈이 하이마, 피를 가리키고 육할 때 사락스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리킬 적에 혈육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혈연 관계로 묶여진 가족들, 혈육으로서는, 혈과 육으로서는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자, 그 마리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자여, 내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기적을 행하기는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에 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자, 이 때는요, 이 때는 계속해서 때가 나옵니다. 자, 7장 30절 한번 볼까요?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스케줄, 시간표를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그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가리키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또한 성천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또는요. 부활할 때와 성천할 때 계속 성육신하신 목적을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으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올라가시는 그 때를 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 너희는 그런 때와 관계없이 늘 그렇게 행하지만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여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정하다. 세상은 너희가 뭐 어느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무관심하다. 그렇지만은 나에 대해서는 미워한다. 왜? 이유가 뭐냐?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언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세상의 일들을 일이죠. 이 에르곤, 악하다, 포네로스, 정언하다, 말투레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3장 한번 가보게요. 3장 19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9절에서 21절.
세상에 대한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19절은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느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근본 속성이고요. 빛이 왔으니까 어둠이 그 빛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빛을 공격하며 그 빛이 어둠을 비춰보니까 그 빛의 어둠 속에 추악한 세상에 이 악이 드러나니까는 세상은 주님을 미워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 형제들에게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절기 특별히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늘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내잖아요. 3대 절기 있잖아요. 그 가운데 초막절이 끼어있죠.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게 다. 예수님 어릴 때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따라 올라가는 내용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절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차지 못하다. 아직 차다 그러니까 플레로 성취되다 차다 그런데 호크 플레로 아직 차지 못했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으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형제들은 보내고 자신은 올라가지 않고 마을에 머물러 계십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한 자가 없더라. 자,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예수님도 올라갔습니다. 초막절 절기는 8일 동안 지키는 8일 동안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끝나는 날 그때 큰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 8일째가 가장 중요한 모임입니다. 자,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언제 올라갔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나오죠. 그러니까 첫날 보통 15일에 도착해가지고 14일쯤 도착해가지고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한 뭐 18일이나 19일, 뭐 20일, 뭐 이때쯤 중간이니까는 그 한 18일 정도 되겠네요.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갔다. 요 앞에 나왔던 묻혀서 갈 때 크롭토스 같은 단어입니다. 숨겨지다. 딴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갔다. 자, 이제 예루살렘의 광경이 나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았어요.
자, 누굽니까? 유대인들. 무리와 구분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잖아요. 목적이 뭘까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무리가 나오죠.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자, 그리고 이 유대인들 말고 지방에서 올라간 이 절기를 지키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 소문이 가득 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상반된 평가,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와 같은 두 가지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적대적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며 하는 그런 무리.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자. 자, 유대인들을 구별시키고 있죠. 유대인들은 적대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마치 뱀의 후손같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관계인 같이 지금 그와 같은 관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다.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추종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아주 위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7장에서 9장까지가요. 7장에서 9장까지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데, 특별히 7장은 8장까지도 연결될 거예요. 이게 초막절 절기에 관한 것인데, 자, 우리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남은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7명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참 7이라는 숫자가 희한하죠. 자,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4절에서 8절까지 유교절과 무교절 나오죠. 두 개 절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까지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초실절입니다. 세 개 나왔죠.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서 22절까지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여기에 77절 또는 오순절 네 개 나왔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첫날 요건 나팔절. 그 다음에 26절부터 속죄일 나오죠. 속죄일 열흘 7월 10일. 그 다음에 마지막 33절 이하에 초막절 나오죠.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는데, 이 7절기 가운데서 세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3장 36절을 보세요. 36절 초막절을 지키는 이 규례가 나오는데, 1회 동안은 너희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자, 8째 날 보세요. 8째 날. 8째 날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것을 거룩한 대회라. 거룩한
대회라. 여덟째 날 이것을 특별하게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니 이는 거룩한 대회다.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이 모임에 집회에 참석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대회라. 아제라트. 여기에 히브리어로 아제라트야. 특별하게 이 8일 집회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는 솔렘 어셈블리. 솔렘어서 이 솔렘 가는 게 엄격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강조를 합니다. 여덟째 날에 그 성회, 여덟째 날에 성회.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다 할 때, 요 여덟째 날에 성회 가는 게 여기에 미욤, 미크라, 카도시, 세미니. 여덟째 날. 자, 두 번, 여기 집회에 대해서 두 번째 나오면 여덟째 날의 성회 나왔죠? 여덟째 날 성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한 거룩한 대회다. 그 여덟째 날엔 두 개로 성회를 강조합니다. 그냥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성회고 다시 거룩한 대회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이 절기가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보시면은 14절에서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16절 중간에 보니까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자, 이 초막절이 또한 초막절, 수장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요거 매년 3번 여호와께 보일지라 모든 남자는. 그러니까 7가지 절기가 있는 가운데서도 이 3개의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모세의 법에 나오는 절기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행해지는 장면이 성경에 2번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열왕기상 8장으로 하고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은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 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요 7째 달 절기가 초막절 절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11절에 8장 11절 제사장의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천지이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식을 하는데 그 날을 초막절에 맞춰가는 거예요. 초막절에 맞춰가는 거예요. 자, 62절. 62절에서 이에 자 열왕기상 8장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 드리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 듯이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쭉 하면서 그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봉헌식을 했습니다. 자, 66절 보시면 66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해 축복하여 자기 동물도 하다. 여덟째 날. 자, 이 초막절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여덟째 날. 이 딴절기하고 보면 딴절기는 전부 다 7일 동안 지내는데 이 초막절 절기는 여덟째 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 한번 볼까요? 이 포로기 후에도 나오는데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갈지라. 그래서 18절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이 여덟째 날에 규례를. 자, 이 초막절 절기에서는 여덟째 날이 거룩한 대회의 그 날이다. 다른 절기와 특별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이 초막절 절기는 사실상 그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은 이 마지막 절기예요. 마지막 절기. 뭐 나중에 이제 거기 뒤에 좀 더 뭐 붙는 것도 나오지만 크게 3대 절기 가운데 6월절이 1월달이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 그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 마지막에 나오죠. 솔로몬은 그 초막절에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이 초막절에 맞춰서 했는 거죠. 그것도 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초막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장막절. 지금 같은 겁니다. 수장절, 수장하다, 추수하다 그런 뜻인데 이 장막절이 하나의 장막이 성전의 원형이잖아요. 성전은 그러니까 이 장막은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이고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움직이지 않죠. 그러나 그 기원이 장막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장막절 절기에 맞춰서 성전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 원령, 이 초막절은 이 절기는 오늘날요. 하나님의 처소, 영적 성전이 완성될 때 그 초막절에 이 그림자 같은 초막절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성전이 뭐예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전서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개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게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옵니다. 자, 6월절은 3대 명절 가운데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명절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서 완성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셋째 명절 초막절은 장차 이 초막절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시작이 돼서 그렇지만은 이 완성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게 궁극적인 초막절의 완성은 새하늘 새 땅을 일어나는 그 완성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준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게 이 초막절의 완성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절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데, 자, 우리가 7장에서 보게 되는 초막절에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 특별히 이 8일이라는 이 숫자 특별하죠. 거의 대부분 7일을 강조하는데 초막절 절기는 8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